여기가 제가 1944년도에 태어나서 자란 데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는 여기다 대추나무를 크게 심으셔가지고 대추가 선산에는 제일 맛있는 대추인데 여기 있었고 감나무도 심으셨고 그래서 저쪽에 과일이 많도록 하셨고 여기 원래는 초가집이었는데 초집이 많이 낮고 그랬는데 형님이 새로 이제 시멘트로 집을 지어서 살게 됐습니다. 예, 아버지 성함은 박재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름 석자 정도 알 정도로 학교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만은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모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가 4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주변에서 아버지 재혼을 요청하셔서 몇몇 사람이 재혼을 선도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개가 나한테 이제 그쪽 중매를 요청해 왔다. 근데 나는 죄송합니다. 죽은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더라. 이제 우리를 생각하셔서 새엄마가 들어 우리 고생할까봐 아버지는 결혼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한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셨고 동생이 어릴 때 중이염이 많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집을 찾아갔는데 병원이 따로 있고 의사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을 잊질 못했고 그 의사는 그걸 못하니까 화장실이 막 인분이 넘치니까 아버지가 그 화장실 전부 다 청소해주고 지붕 다 이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가서 그 집에 이제 집을 초가집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야기 내가 이 집을 이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아들이 아픈데 좀 치료하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언제든지 동생 가면 거기서 무료로 밤이고 날 치료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10살, 11살, 12살 돼 가면서 몸이 좀 커지니까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나머지 밀을 끄끄 구워 먹고 감자를 캐 먹고 사과나 아니면 복숭아를 따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씻어야 하는데 그 죄가 나에게 굉장히 강하게 억눌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9살 될 때 제가 너무 삶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채택하다가 기술하사관 시험을 쳐서 기술하사관에 들어가면 야간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그냥 뭐 떨어진다고 상상도 안 앞니빨 쫙 깨진 것 때문에 거기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제 때문에 늘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한 얼마 뒤에 선교학교, 선교사들이 운영한 선교학교에 가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바로 요 산 너머에 있는 세터란, 지금 이제 신기란 말이 바뀌어 있는데, 그 동네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총각이었죠. 신학교 막 나오셔가지고 바로 오셨던 곳이 그곳인데, 그때 거기 와 계실 때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와서 훈련을 받을 때에 목사님 늘 새벽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당신에겐 어떤 물질도 당신의 교인에서 쓰지 않는 그런 삶. 여기 계시는 동안에 목사님이 고향이 차로 한 4시간 이동을 하면은 고향 집이 있는데, 가서 얼마든지 양식을 가져오실 거, 덮을 이불에다 가져오셨을 텐데 그래 안 하시고 굳이 여기 남아서 요 뒤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잎을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삶을 사시면서도 누구한테 내색 안 하시고 여기서 믿음을 배우셨다는 간증을 들었고,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처음 열매로 구원받은 그 손에서 모치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손울순 자매님이 여기 물건 팔러 우리 집에 오셨다가 우리 주인 아주머니하고 친한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예수님의 피로 제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어떤 믿음을 갖다 제 삶 받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줬어요. 그 모친이 손얼순 모친인데, 이곳이 처음에 64년도인가 5년도에 여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그때 구원받으신 분이 여기 계셨던 손얼순 모친이라고 첫 열매였습니다. 1964년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제 장팔이 다니기 시작해서 4월 달에 장팔이 이사를 갔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미국에 있는 맥카피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설립을 하시고 처음에 교회 성도들이 올 때마다 청바지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명까지 여기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고 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희 선교에 있는 딕 선교사님에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964년 3월달에 처음 와가지고 4월달쯤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 장팔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때는 우리 이런 나무가 없었지만은 그냥 울타리였는데, 녹슬었지만 장팔리 그 교회 이름은 그때 그대로 있었는데, 처음 이렇게 목회 시작했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 옛날에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 그립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가던 날 그 장팔리에 있다가 대구 선교회 본부에 와서 그 하루 좀 머물고, 그 다음 날 이제 12시까지 부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 안 가고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군대에 나 모든 길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있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그분이 이제 배출될 때 장부를 가져와서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불러서 3103-2588 강원도 원주 통신훈련소 그랬는데, 강원도라는 게 이제 우리 그때 최전방이었는데, 강원도긴 하지 원주는 최후방이었거든요. 통신교육부대라서 제가 복음 전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것도 새로운 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 그런 동안에 3년 동안 그러니까 약 28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는 생활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교수 본부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그래서 왜 오라 그러지? 하고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충성! 하고 이제 ROC 311기 박옥수 부름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 교육 장교님인데 교육 전부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중인이었습니다. 방경민 중인한 분이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제 그 산 골짜기에서 햇빛 있는 데서 한 200명 가까운 교육생이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박이병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어요 하고 이렇게 예 교육장에는 우리가 밖이 너무 추운데 지금보다 훨씬 추웠거든. 그때는 교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실 원하냐고 통신교육부는 대부분 장비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일반학 교장 16교장이 좋다고 16교장 달라고 하네. 그 자리에서 병장 보고 말하기를 16교장 열쇠 항상 박이명이 주어서 일과 마치고 마음껏 서도록 해라.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딱 열린 훈련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훈련 소장님은 일요일 날 주일날 별로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막 문을 들어오시길 제가 주춤했더니 너 종교 계속해라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근데 우리 부대에 오셨을 때에 교회가 없고 군목이 없어 너무 섭섭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린 줄 뭐 정말 놀랐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당을 짓자 하고 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 제일 낮은 이등병 저하고 의논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군대에 돈이 없으니까 추력이 있어가지고 그 강가에 모래를 갖다 벽돌 공장에 한 차 갖다 주면 추력 부록 벽돌 20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부록골을 모으고 천백질 야공단에 가서 나무 유리 좀 얻고 기와는 또 이렇게 교체되는 거 성한 거 써 그래가지고 군대에 돈이 없지만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모든 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하나님 도우시면 어디 가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많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 28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는 생활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만 교회를 다녔었고 저는 그때 이 기쁜 소식 선교를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사지마비 의학적으로 저는 완전히 사지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누워서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진단이 내려왔을 때 이 농장에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저희 농장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 전동휠체에 의지를 하지만은 농장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농부로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이 참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같은 영혼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니까 몸은 힘들지언정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데 이렇게 찾아주시는 이런 소박한 이런 농장을 그 바쁘신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자랑스럽고 정말 저는 여기 이렇게 그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누추한 이런 곳을 찾아주리라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우리 산골에 소박한 농장을 서슴없이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늘 주시는 박옥수 목사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꼭 제가 일어나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안동 지역 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농장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저는 18살 때부터 이제 몸에 마비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되었고요. 또 청력이랑 시력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오랫동안 하러 다녔는데요.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면서 19살 6월 27일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서울 삼성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척수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 구미 강동병원에 갔을 때는 그 한 3주 사이에 더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아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저한테 장애인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했고요. 또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원망을 했습니다. 박희진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를 할 거다. 한번 와서 기도받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박희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월 20일 새벽 목사님 만나게 된 거고요. 이제 목사님은 저한테 그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뼈만 점점 앙상하게 남아가는 그런 다리를 봤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구미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수연아 너 반드시 일어나 걸을 거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제 마음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말씀을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5개월 정도 후에 제가 진짜 걷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 전하실 때는 재밌게도 하시지만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사실 평상시에는 할아버지 같은데요. 또 말씀하실 때 농담도 하시지만 그렇게 장난을 치시다가도 저한테 한마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믿게끔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제가 정말 일어나고 그 후로도 계속 연결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이 아니었고 목사님의 믿음이었고 교회의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됐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한마음이 되면 내게 돌아서 예수의 일한 나의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 8월 11일 날 거기에서도 건축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봉사활동 하던 중에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돼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들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귀국하시자마자
제가 있던 병원으로 이제 와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제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이제 제일 먼저 제 발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혜진아 발이 따뜻하다. 나랑 발이 똑같은데 왜 움직이지 못할까 이러시면서 이제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혜진아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그동안의 서름이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엉엉 울었어요. 그때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이런 형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이 가득한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말씀을 믿는 삶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 뒤부터 제 인생이 이제 180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마음의 마음을 정하고 난 뒤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다른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앞에 딱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혜진아 나는 네가 다시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내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심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투모로우 북콘서트 팀 대표로 이제 진행도 하고 또 사회도 하고 공연 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절망이 지배하던 사람들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 3년 반이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3만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만난 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일어나 걷고 뛰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할 때 뒤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1991년도에 저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강도 살인죄로 사형을 받아서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늘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유명한 목사님과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죄의 문제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쓰셨던 재산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 한 3시경에 목사님이 쓰셨던 영원한 속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도소 안에서 박옥수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의 삶 거듭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도소 안에서 신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지켜보면 한결 같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늘 변함없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가장 큰 충격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목사님 복음 전해주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제 마음은 늘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섭섭하게 했던 적도 있었고 또 목사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내가 가장 목사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은 저는 이대로 가면 다시 교도소 갈 건데 갈 때는 교도소밖에 없는데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목사님은 다시 저를 받아주셨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귀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2012년 그때가 10월이었어요. 10월 중순에 저는 사업을 20년을 했고 사실 젊은 나이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이 그렇게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한 20년 복용했고 우울증 약 먹고 이제 그날도 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났는데 좀 특별했어요. 그때 제 안에선지 귀에선지 하여튼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무 힘들지 이제 그만 편히 쉬어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딸 때문에 난 항상 딸 때문에 못 죽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하니까 그 생각을 읽은 듯이 이제 딸은 다 컸어. 그리고 너희 엄마 돈 좋아하잖아. 아파트 지금 이거 2호 채 남겨주면 딸 키워줄 텐데 내가 갑자기 이제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와, 내 이 목소리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1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랑 이제 그던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언니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정신과 전문의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바로 목사님과 한 이틀 뒤에 이제 약속이 잡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이제 목사님한테 처음 뵈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동생은 옆에서 한 번도 목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자상하게만 얘기했지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해본 적이 그걸 처음 본 거예요. 동생도 교회를 이제 목사님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희 딸은 죽었어. 그러니까 음성 같았어요. 꼭 그때 이제 새벽에 찾아온 음성 같이 갑자기 그때 목사님이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음성이 귀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그날로 이제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날부터 잠을 이렇게 미친 듯이 잠을 자는데 그 동생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 이렇게 그 경험을 주셨어요. 굉장히 제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 신기한데 진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런 삶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어려운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첫째 우리 둘째 아들 낳을 때는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돈이 10원도 없었는데 저녁 한 10시에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고 나한테 진통이 시작됐는데 병원에 택시비도 없고 뭐 한 어떡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래도 어찔까 막 조바심 가는데도 지나서 아침 한 7시가 됐는데 날이 밝았어요.
어떤 젊은 부인인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부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려고 와서 방문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 제 아내 진통을 겪으면서 그 자매가 사모님 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 출신입니다. 제가 조사놓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서 집에서 가방 가지고 와서 그 자매님 모시고 1시간 뒤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매 나가서 뭐 쌀 사고 소고기 사고 미역 사고 한국엔 애기 낳으면 꼭 미역국을 먹어요. 근데 미역 사고 막 끓여 한 10시나 돼서 이제 처음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조금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4살 때 제가 이제 우리 딸을 아들을 낳기 때문에 잠깐 다른 곳에 잠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우리 딸이 생각할 때에 이 집은 밥이 참 하얘가 좋다. 우리 엄마 줬으면 좋겠다. 조그만 아이의 마음에 그런 것이 들었는지 걔가 그 밥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근데 나중에 그 밥이 이제 썩어지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서 너 여기다 왜 밥을 갖다 자꾸 놓냐. 우리 엄마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올까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너무 신령하시고 좋은데 왜 이렇게 밥을 아기가 그럴까 해가지고 그 부부가 쌀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기가 엄마 나 몰래 안 했어요. 아줌마가 준 밥을 모았어요. 이러면서 무릎에 엎어져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다.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아빠가 매일 기도하니까 조금씩 다 하나님을 먹였다.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질문을 받은 게 눈물이 나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수 목사님의 아들 박영국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뉴욕 기쁜 소식 뉴욕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또 CLF 총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많이 안 계셨습니다. 1년 중에 보통 270일 정도는 항상 집회를 하러 다니셨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2분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명은 나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잘 보살펴 줄 수 없기 때문에 난 오늘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사표를 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진짜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또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 살 때 저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옥수 목사님의 첫째 딸 박은숙입니다.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학교 과학실에서 제 머리에 황산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아버지께서 만나셨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잘못이니 모든 것을 배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왜 그 많은 학생 중에 하필 내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보상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전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형편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축복임을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피하거나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 그대로 받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자들이 나와서 내가 죽어도 이 귀한 복음을 진리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많이 두었는데, 제자들 좋은 제자들도 많지만 아들도 참 좋은 제자가 돼서 내 말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미국에 보내면서 이야기했어요. 너 누가 장관 시켜주지 않겠지만 장관 시켜주도 하지 마라. 대학 총장 시켜주도 않겠지만 그것도 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서 자식 자랑하면 좀 뭐 하다고 그러는데, 제 아들 한 번도 내가 무슨 얘기할 때 아니요라고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랬던 것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들이 됐고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역하는데 서툰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마음을 다 쏟아 일하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Hello, I am Pastor Oksu Park's one and only granddaughter, and my name is Hanyoung Park. Ever since I was 2 years old, I had a skin disease called atopic dermatitis, or also known as eczema. As I saw my grandpa do this, I realized that my grandpa doesn't look at humanistic methods, but rather than that, he relies on God. As I saw my grandpa rely on God, I was very thankful in my heart, because then I thought to myself, would our family really be this happy if my grandpa hadn't become a pastor? I love my grandpa in many ways because he serves the Lord, and then he's not selfish at all, and he loves everyone. Performed many miracles to my grandpa, and I'm very thankful for my grandpa. 제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저를 업고 샤워실에 가셔서 같이 샤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오늘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야, 항주야, 감기에 걸리면 더 찬물로 샤워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네 몸 안에 있는 감기병균들은 너를 막 괴롭히고 싶어 하는데, 네가 찬물로 샤워하고 막 이겨내려고 하면은 감기균이 재미가 없어서 다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항상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육체는 지더라도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If I were to introduce my grandfather, I would say that he's a very loving, caring, and hardworking person. I'm very grateful to have him in my life, and I believe I was truly blessed. He has taught me to always rely on God, and that God doesn't give us bad things. And whenever I'm going through difficulties, I remember that if God allowed it to happen, then it's a blessing. 저는 제가 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원고를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설교로 말고 책으로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단된 뒤에 우리가 책을 내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책을 낸 것은 죄사함 건남의 비밀인데, 그 책은 제가 부산에서 집회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이 지금 한 130만 권 정도 팔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같이 일하는 목회자들 같이 도와서 책을 출판하게 됐고 또 제가 좋은 목사님들과 책을 좀 쓰라고 권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몇 분 책을 쓰는데 좋은 책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자꾸 책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는 청소년 위해서 마인드 강의를 위한 책을 많이 썼는데 청소년들의 삶에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목사님, 제가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어떤 신앙이 다르다는 기존에 내가 다니고 있는 부분과 성경 말씀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박옥수 목사님 전해주신 그 책 덕분에 제가 성경을 보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다 얻을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저 비결이 뭘까? 그게 저도 열심히 지켜보면서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겸손이구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삶을 사시는데 정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약속 지키러 애들 잘 와요. 예,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대에 지금 있어요. 그래. 언제 제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렇구나.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요. 최근에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시간 더 사무엘 시간 약속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몸이 좀 어때요? 몸 좋아졌어요? 나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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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의 부서는 시작한 것은 201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1995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박옥수 목사님 지시에 의해서 마인드 교육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인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인성교육법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 공무원, 군부대, 경찰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2015년도에 그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을 정부에서도 필요로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군부대, 경찰, 또 공무원 들 교육을 하는 부분에 활발하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2012년도에 마인드 교육원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 2020년도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약 100여 개 나라에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강사 훈련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지금 마인드 교육 혜택을 본 사람들이 900만 명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사람들이 굳게 하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IYF에서는 변화의 시점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의 전환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변화의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7년 뉴욕에서 750명의 교회 목사님 초청해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래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홍콩에도 그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서 CLF 목회자 초청했는데 참가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10억이 넘는 사람 우리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봄에 참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남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인도에서 또 지난주에 미국에서 캠프를 했는데 많은 목회자의 참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이제 목회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기독교 썩어서 부패하다가 새로운 변화가 새로워지는데 또 이제 쉽게 부패되고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해서 목회자 완전 믿음에 서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전 세계 많은 방송국에서 중계해 주어서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제 설교를 다 중계하다시피 됐고 들은 많은 목회자의 기쁨으로 저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전 세계 기독교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큐를 찍게 돼 너무 감사하고요. 해지브라지오 편성국장님이 다큐 제의를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제 속에 내가 정말 어둡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 내 삶이 변화됐는데 나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도 큰 교회고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또 책 출판을 해서 출판 수입도 해서 그냥 밥을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재산 받기 너무 어두운 삶을 산 예수님 믿고 밝게 산 뒤에 강대상에 있어서 말씀은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었지 저 사람 저랬었지 그 어두를 받치고 행복에 사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라고도 안 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안 하고 싶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이 변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행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니터 이쪽으로 좀. 모니터 좀. 학생들을 만나면서 교육도 하고 제가 16살 때. 좀 대답할까? 너도 모든 분들이 항상 가만히께서 이렇게 즐거워 이기고 말도 이렇게 재밌게. 아까 전에